함께 드릴 말씀의 제목은 본 그대로 오시리라. 지금이 2013년 이제 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정확하게 BC 한 4년경에 오셨는데, 그래서 지금의 연수를 계산할 때 지금이 2013년이니까 30년경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2000 하여튼 몇 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제자들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시다가 말씀을 다 하시고 예수님이 예고도 없이 땅에서 예수님의 발이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공중으로 해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은 이미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다 말씀하신 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여기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어떤 말씀을 마치셨는가 하면, 얘들아, 내가 이제 곧 하늘로 올라가는데 너희들은 내가 분부한 것을 잊지 말고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교회를 떠나지 말고 흩어지지 말고 이제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반드시 너희가 얼마 전에는 물로 세례를 받았지만 이제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점점점 하늘로 올라가시게 된 것입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섰다. 흰옷 입은 두 사람은 천사를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이 보내신 대리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천사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직접 오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천사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로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이제 구름이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가려가지고 하늘에 예수님이 더 이상 안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계속 하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타나셔서 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11절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이 세상에 안 계십니다. 분명히 안 계세요. 그러면 2000년 전에 하늘로 올라가신 게 끝인가? 그러면 그 예수님하고 우리는 끝인가? 지금까지 재림을 안 하고 계신데 그러면 우리는 버려진 고아인가? 더 이상 예수님을 배울 수가 없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내가 지금 하늘로 올라가지만 며칠이 못 되어 너희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데 너희가 다 성령을 받을 것이다. 이 성령이 뭐냐면 예수의 영, 거룩하신 영,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 성령. 성령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있고 성자 하나님이 있다면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또 아들 되시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대신하여 예수님 승천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대신하여 지금 이 세상에 와 계신 분이 성령님입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은 여러분을 지금 보고 계시고 여러분 옆에도 계시고 여러분 안에도 들어가셔서 여러분을 주장하시고 여러분을 간섭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지혜도 주시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라 가지 말라 먹어라 누구를 만나라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왜 나는 그 음성을 못 듣고 있는가? 내가 귀를 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언제 우리의 귀가 막고 있게 되느냐? 딴 생각을 하면 막고 있는 거예요. 딴 생각을 하면. 집에서도 아내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줄 때 여러분이 딴 생각을 한다든가, 여러분이 아내에게 자식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자식이 음악에 빠져 있다거나 연속극에 빠져 있으면 부모가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귀는 열려져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다른 데 가 있으면 성령의 음성을 안 들립니다. 염려하시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열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말씀을 생각하세요. 그러면 성령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을 충만케 하시고 여러분의 병도 고쳐주시고 여러분의 아픈 마음도 싸매어 주시고 암덩어리도 가져가시고 고혈압도 낫게 하시고 간질병도 낫게 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없다 이겁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안 계셔요. 육체를 입고 오셨던 예수님은
더 이상 우리 앞에 계시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언젠가는 내가 구름을 타고 다시 오리라, 그 말씀하신 그 분은, 그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가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가 그리스도가 있다 그래도 절대로 믿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우리를 미혹한다 이거예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바깥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어떤 아파트에서, 어떤 빌라에서 교회의 목사님 허락 없이 은사 집회한다, 예언을 듣는다, 안수기도 해준다, 가지 말아야 됩니다. 거기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에 계십니다. 성전에 계십니다. 회당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집에서 나는 예배 드린다, 안 됩니다. 여기 나와야 됩니다. 여기 나와야 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교회에 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분명히 오늘 제목대로 너희가 본 그대로 이 모습, 손에 못 박히고 못자국이 있고 발에 굵은 못을 들어간 그 자국이 있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죠. 이거 봐라, 요 모습대로 온다 이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다, 내가 사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100% 가짜입니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 나로 인하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에게로 간다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택하신 자들도 미혹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볼 때는 대학까지 졸업하고 학박사들이, 사회에 저명한 사람들이 왜 이단에 빠지느냐? 택하신 자들을 미혹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런데 빠져들어가고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저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대로 오시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메시아다, 자기가 구세주다 이야기하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 손에 굵은 못이 뚫고 지나간 자국이 있습니까? 굵은 못이 뚫고 지나간 못자국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을 위하여 죽어주신 창자국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그리스도라고 말합니까? 그런데 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란 믿고 따라다니고 계십니까? 왜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여러분의 머리를 조아리십니까? 왜 거기 가서 안수기도를 받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값어치 없는 사람들입니까? 예수의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주셨는데 어찌하여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안수기도를 받아야 됩니까?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성령의 지배를 받으십시오.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녀가 섭섭하게 해도 그 자녀를 축복하는 어머니가 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5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미리 말하였다는 것은요, 빠르게 먼저 말씀했다는 뜻도 있지만 분명히 말했노라. 성경에 말해 주었느니라.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하여 귀가 따갑게 들려 주었느니라. 전도사님을 통하여, 장로님들을 통하여, 권사님들을 통하여, 또한 그들을 통하지 않더라도 내가 네가 죄를 향하여 갈 때 너를 가지 못하도록, 네가 운전하면서 죄를 향하여 갈 때 반대편 차선에 사고가 일어나게 해가지고 사람이 실려가고 피를 흘리고 구급차가 오는 걸 통하여 내가 너에게 가지 말라고 말해 주었느니라, 이겁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부모가 병 중에 고통당하고 입원하고 수술하고, 이런 모든 일들은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26절,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나가지 말고 믿지 말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귀에 오늘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얘야, 이제는 더 이상 나가지 말라, 더 이상 만나러 가지 말라, 더 이상 그런 자리에 가지 말라. 거기에 가면 성령의 음성이 안 들려. 거기에 가면 죄악의 음성들이 들려. 너를 유혹하는 음성들밖에 없어. 너의 귀를 만족해 주는 그런 음악 소리밖에 안 들려. 술 냄새밖에 안 나. 담배 연기밖에 없는 그곳에 어찌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있겠느냐. 가지 마라, 가지 마라. 외로워도 가지 마라, 힘들어도 가지 마라. 하나님이 오늘 들려주시는 거죠. 요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내가 가르쳤다. 나는 회당에 있다. 나는 성전에 있다. 마태복음 26장 55절,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다.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있다 이거예요. 성령께서 여기 오셔서 앉아 계시다 이거예요. 딴 데 가지 마라 이거예요. 교회에 빠지지 마라 이거예요. 내가 성전에 앉아 너를 기다리고 있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뭐예요? 떠나지 말라.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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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행전 1장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기 기다리라, 받으리라. 사도행전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기다리는 자에게 받으리라, 받았느니라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받으리라 기다렸습니다. 받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로 지나가고 계십니다. 아멘 하면 지금 들어가십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6장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다. 뭐가 충만한 사람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다.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감당하는 그 자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저는 아직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부족하지만 맡겨주소서. 지금은 답답하지만 주의 일을 하겠나이다 해가지고 봉사하고 찬양하고 와서 청소하고 주일학교를 가르치고 주의 일을 맡겨 할 때에 성령으로 충만케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주의 용사된 나에게 주의 일 맡기소서. 주의 용사된 나에게 주의 일 맡기소서.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군사되어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녀로 싸우리. 최후 승리 얻기까지 기다리라. 주녀로 싸울 수 있음을 믿고 싸워라. 내가 도와주겠다. 여러분, 결정적인 구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8절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것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여기서 성령과 우리는, 성령 앤드 우리, 성령 우리, 우리 성령, 이거는 동등한 선상에다 놓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성령, 인격적인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하는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 이걸 우리를 빼버려 봐요. 그러면 성령은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성령은 알고 계십니다.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짐을 주지 않고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시는 그분이 누구냐? 우리도 아니지만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성령님이 여러분을 운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주장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어루만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의 어루만지심 앞에 여러분을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마음껏 일하시옵소서. 할렐루야.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우리는 이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뭐예요?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복음이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성령으로 된 거라 이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성경책을 읽는 이 글, 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복음이 전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이 되게 하신다 이거예요. 내가 전도할 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와 함께 지금 마음을 막 뜨겁게 하고 저 사람들의 마음도 뜨겁게 하신다 이거예요. 이 성령님과 함께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스가랴 12장 10절입니다.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 사람들이 애통을 하게 되는데,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갖다가 죽인, 잃어버린 그 아픔을 갖고 운다 이거예요. 장자,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녀 중에 가장 큰 아들을 갖다가 잃어버린 그 아픔을 가지고 통곡한다 이거예요. 두 종류입니다. 한 사람은 감사의 눈물을 흘릴 것이고, 한 사람은 부끄러움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어떤 애통이냐, 왜 애통하게 되느냐.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44절입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제6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낮 12시 정오에 부터 오후 3시까지 해가 빛을 잃게 됩니다. 오전 9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러다가 3시간쯤 지난 다음부터 물과 피가 다 빠져나가고 너무 괴롭고 힘들어요. 이 모습을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계셨습니다. 3시간 동안 하나님이 내려다보고 계셨어요.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여러 아들이 있다면 그 중에 장자. 그러나 하나님께는 독자예요.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누가 애통한 거예요? 하나님이 애통한 것입니다. 그 애통을 가지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해가 빛을 잃었다. 골고다의 하늘에, 대낮의 맑은 하늘에 해가 빛을 잃었습니다. 나는 구름이 와가지고 해를 가린 줄 알았어요. 그런 게 아니라 해 자체를, 빛을 잃어가지고 깜깜하게 만들었다 이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을 내려다 보실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 아들을 죽이신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할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당신 자신이 내어주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임으로 우리를 살려줬다 이겁니다. 그걸 믿으라고 성령을 보내주셨다 이겁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38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후 3시에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이 끊어지시는 순간, 골고다에서 예수님이 숨이 끊어지시는데요, 숨이 끊어지는 순간 저쪽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부터 아주 쫙 찢어진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 휘장이 가려져 있어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어린 양의 피를 잡아가지고, 어린 양을 잡아 피를 가지고 그걸 뿌리면서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죽여버렸는데, 이제 그 휘장을 하나님이 찢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성경에 보면 그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찢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찢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이 담벼락을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그런 심정으로 통곡할 날이 너희들도 올 것이라 이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로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공통된 단어가 나오는데, 애통하듯 통곡하듯 애곡하리라. 애곡하리라.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실 때 통곡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정말 여러분을 물에 물 탄 듯,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도 냉랭하고 눈물도 없고 기도도 없고 사랑도 없고 헌신도 없고 봉사도 없고 그냥 찬송가 부르고 설교 듣고 왔다 갔다 하고 1년 내내 지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도 없고 감격도 없고 매달림도 없고 철야기도도 없고 새벽기도도 없고 이렇게 왔다 갔다 신앙생활하다 또 주일날 안 나와버리고 나와버리고 안 나와버리고 나와버리고 안 나와버리고, 내가 도대체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지금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서 나 하늘나라로 올라간다 하고 다시 올 거다 하고 2000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예수님 안 계신데 어떻게 예수님이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그거는 바로 예수의 영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육체로는 하늘에 가 있지만 나의 영으로 너희에게 부어주리니 너희들의 마음이 뜨거워질지어다. 내가 영으로 너희를 붙들어주고 너희를 치유하고 너희를 고치고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이 세상에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